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조직이 아니라며 그들로 나온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조직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음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히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부름을 구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하게 하라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르되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내의 딸을 시기하다가 붉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소리가 세세에 쏟아졌기까지 그 시체에 나는 웅둥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이 영원히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가 다윗의 사람에게서 이는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사울을 구하여서 죽여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하시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그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시스이를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양식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1945년 1월 27일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유태인을 인종청소라는 명목하에 독일 나치스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의 바탕을 둔 미친
그 히틀러의 정책에 의해서 독일 사람들을 다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유럽에 있는 보스니아 민족 분쟁이라든지 아프리카 르완다 종족 분쟁이라든지 또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킬링필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또 무자비하게 처형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미친 그 러시아의 푸틴과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처형되고 또 학살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이 기본 족속들을 그 인종 청소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그 잘못된 그 사건, 슬픈 사건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이 당시에 전부 다 농경과 목축을 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다윗에게도 그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굶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이 기근이라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영적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전쟁과 기근이라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도 그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주 나쁜 정책을 펼쳤었을 때 3년 반인가 3년 반의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 14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벌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라든지 재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전쟁 등을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지은 그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불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3년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이런 가뭄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민족의 한 맺힌 가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멀리서 걸어왔다고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하고 마치 자기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인처럼 그 거짓말하고 여호수아가 그걸 믿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조약을 맺고 난 후에 3일이 지나고 나면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신분은 못했지만 종으로 살면서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이 보니까 자기 동네에 그 기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순혈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그 사울이 기본 백성들을 다 죽여 처단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아주 겸손하게 기브아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다윗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옳은 대답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을 죽이면은 이런 생명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은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혹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들에게 저질렀던 인종 청소의 기억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손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도를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드리라 하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7명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왜 7명을 내달라는 것입니까? 7명은 그 완전수입니다. 다 죽여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하는 사람 7명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들을 목매어 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넘겨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이 왜 사울의 자손 중에서 므비보셋을 뺀 것입니까?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한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7 아들 넘겨받은 가나안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한 날 한시에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보리를 거두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중하순 정도 된 때였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 시체를 보통 나무에 매달면 그날 바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시체를 몇 달 동안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체를 했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시체를 지키던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별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아멘.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리스바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은 사울의 첩의 신분이 리스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리스바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울의 첩이라고 했지만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리스바를 자기의 그 첩으로 또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첩을 자기 장군이 첩으로 삼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것을 보고 난 뒤 아브넬에게 어찌 네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고 화를 냈고 아브넬은 이런 처사를 매우 분하게 여기고 도리어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리스바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첩이 됐다가 요압에게 갔다가 이런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오늘 그 여인의 두 아들이 목매 달렸다는 것입니다. 산에 그냥 목매 달린 것만 아니라 그 시체가 그냥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 된 그 리스바는 자기 아이가 그런 아주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밤낮으로 그 시체 옆에서 있으면서 그 짐승을 쫓고 새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스바를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 시체를 자기 아이를 놓고 쫓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아주 가련한 그림을 보았는데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남에게 이용만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려 6개월간이나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산에서 혼자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그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리스바를 보고 그때서 비로소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돼서 묻혀서 그냥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비로소 다윗은 정중하고 명예로운 장례식을 거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고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기스의 가족무덤에 안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매달린 7명의 사울의 아들들까지도 뼈를 잘 안장을 해서 고이 안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드디어 사울과 요나단이 무치한 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울의 집안과 완전히 화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남은 앙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문이보셋을 거두긴 했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집안과 완전히 화해를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리스바를 통하여서 사울의 집안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그 다윗의 상처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게도 이 3년간의 기근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상처를 치유하고 사울의 가문과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억울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기도를 참 잘 들으시는구나.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땅과 하늘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풀면 하늘의 것도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풀지 못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원한되는 일을 하거나 아직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는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죄를 짓더라도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엄청난 큰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얼마의 피를 흘려야지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피하여 항무지에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정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적시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